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악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각오로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며 박해가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서 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 오늘 본장 4장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또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한번 이 성경을 쭉 읽고 바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 말씀들이 전부 이어져서 생각이 나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훑어보는 의미로 제가 이 절수를 쭉 불러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곧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각각 은사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임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말씀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곧 영광과 권능의 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장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창조와 구속사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임을 각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또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먼저 6절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고난당함을 각오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성도가 현세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1절 이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갑옷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멸시하며 박해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욕을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르며 죄와 타협하며 행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과 가치관과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당시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네로나 도미티안, 트라이안 등의 로마 황제들이 통치하고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혹독한 박해가 계속되었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성도들이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2절 말씀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7절에서 11절 말씀 이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이 단락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 이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사랑과 봉사,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고난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기독교인 됨의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한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 후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말씀, 이 말씀은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불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말씀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 단락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단은 불로 금속을 연단함과 같이 불순물, 곧 잠재한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시험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심판을 말씀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서운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시련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즉 성도의 시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시련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박해를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강화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하겠는데, 이것은 결국은 주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육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면 결코 이상히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로 인하여 고난받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치욕을 받되 결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제목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죄의 대가일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결과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서 올바른 삶의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심판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심판의 전조임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느끼면서 오늘날 성도들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물며 복음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의 종말은 얼마나 처참하겠냐는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18점 같이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끝까지 선행에 힘쓰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셨듯이 박해받는 성도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론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서를 비롯해서 베드로전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 주제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되니 다 잊어버릴 것이고 우리가 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고난과 소망과 기쁨, 이 3대 주제를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박해와 시련이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갚아주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난을 즐겁게 받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을 이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고 욕을 먹으며 어떤 때는 박해까지 당하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에 견고히 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며 처지와 형편을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이 한 날도 우리 모든 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